저희 교회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고1 올라가는 바로 그때 1월 둘째 주가 되면 늘 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중3 비전 트립인데요. 어디로 가냐면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에 가서 그냥 한 주간 동안 이제 한 2박 3일 동안은 성경만 읽어요. 밥 먹고 성경 읽고 잠자고, 물론 중간중간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그리고 제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꼭 한 이틀 정도는 제가 시간을 내서 꼭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2개의 강의를 하는데요. 하나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포엠을 만나십시오. 이 2가지 강의를 꼭 해요. 시간이 좀 많을 때는 한 주간 동안 같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가서 이 이틀의 시간, 그리고 또 이제 하루 정도는 같이 아이들과 함께 올레길도 걷고 또 조별로 보내어서 미션 투어도 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말씀 부탁이 들어왔을 때, 사실 제가 이제 올해 해갑이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언어를 제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나이예요. 할아버지가 됐잖아. 그죠? 지금 이 나이 때는 라떼, 나때는 뭐 이럴 세대거든. 아이들이 이 할아버지 목사의 얘기를 듣기가 좀 힘들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으니 어떡하겠어? 그래서 라떼 할아버지의 얘기를 오늘 좀 잘 들어야 될 거, 인내하면서. 알겠지? 예.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은 실패할 것이다, 실패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은 저주에 빠진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승리하고 성공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어른 아빠 엄마 세대들은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저의 어린 시절, 저의 과거에 대해서.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3살 때 저를 낳으신 어머니가 저를 버려두고 떠나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저를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목사님 누구 손에 컸느냐? 할머니 손에 컸어요.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 언제였냐면 아마 6살 때로 기억되는데, 어느 날 아버지라는 분이 금정 구두 한 켤레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라고 불리워지는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몇 달 계시지 않고 가셨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지금의 저희 어머니, 새어머니시죠,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되셨어요. 근데 시골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시다가 한 1년 남짓 같이 사시다가 도시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셨고, 또다시 저는 할머니 손에 외롭게 컸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끝날 무렵에 저는 할머니가 더 이상 저를 키워줄 수 없어서 한 1년 정도 큰 고모 댁에 맡겨져서 고모 집에서 제가 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4학년 그 맞춰질 무렵에 아빠 엄마가 있는 도시, 그 당시 부산이었는데 부산으로 제가 이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가보았더니 엄마와 아빠만 계신 줄 알았는데 식구가 저를 포함해서 5 식구였어요. 어떻게 5 식구였느냐? 아빠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고, 그리고 아빠와 엄마 사이에 저하고 8살 차이 나는 동생이,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이 다른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는 누가 데려왔느냐? 누가 데려왔을 것 같아요? 엄마가 데려왔어요. 나는 손신데 그는 윤씨였어요. 근데 같은 나이였는데 생일이 빨라서 그냥 서열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누나로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간절히 제가 기도했던 것은 제발 같은 말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1반, 누나는 3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나도 있고 인숙이도 있고, 그래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새들어 살았는데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단칸방에서. 저희 아버님은 배를 타셨던 선원이셨어요. 마도로서였는데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이제 알 만큼 알잖아. 저분이 나의 어머니가 아니다. 새엄마. 옛날에 동화책에 보면 새엄마는 걔 뭐야? 나쁜 엄마야. 그러한 것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은 한 칸이었어요. 단칸방이었는데, 저하고 피가 섞여 있는 저희 아버님은 어릴 때부터 같이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빠라고 했는데 그 아빠는 지금 집에 계시지를 않아요. 집에 들어가면 낯선 분을 엄마라고 불러야 했고, 성이 다른 그를 누나라고 불러야 하는, 동생은 아주 어렸고.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 와, 우리 집 좋아, 그러면서 집으로 싹 들어갔을까? 어릴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집을 떠나갈까, 그런 궁리만을 했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하여 가방을 들러매고 나오면 수업이 다 끝난 뒤에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온 동네를 배회하고 다녔어요. 그 당시 서울도 그랬고 부산도 그렇고 대도시에는 통행금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12시가 딱 되어지면 온 도로에 차들이 다 멈춰서야 되고 사람들은 길을 다니면 안 돼. 그 당시에는 편의점도 없었고, 그러면서 야경꾼이라는 사람들이 호로를 삐 불고, 그 다음에 이게 딱따기를 딱딱 치면서 이제 통행금지 시간이니까 다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통행금지 시간에 길을 가다가 걸리면 경범죄에 걸려서 구치소에 가게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 야경꾼들이 통행금지 시간을 알리는 그 점에서야 저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이 아니라 집구석으로 들어갔어요. 집이 지옥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늘 정해져 있었어요. 어떤 자리였느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방이었는데 이 동쪽으로 낳는 벽면이 제가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시커멓게 때가 묻어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밥상이 들어오면 같이 짬 나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앉았다가 가방 챙겨서 학교에 오고, 그리고는 또 밤늦게까지 온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는. 엄마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 안 좋아하는 거죠. 또 저는 집에 들어가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하기가 싫었어요.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내일 소풍을 가는데도 소풍 간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빠 엄마 세대들, 목사님 세대 그 위쪽에는 도시락이 어땠느냐? 뺀또라는 것이 있었어요. 뺀또. 이 도시락의 한 캔에는 보리가 섞여 있는 보리밥에다가, 그리고 한 캔에는 신김치, 그 당시 그것이 도시락 뺀또였어요. 좀 부잣집에는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딱, 소세지 조금 올라. 이건 정말 잘 사는 집이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 당시 못 살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리밥에다가 신김치. 근데 이걸 뺀또를 담아서 책가방에 집어넣으면 그 신김치 국물이 주르르 흘러가지고 책가방 전체에 오염을 시켜요. 그래서 교과서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두께가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 불어가지고 이 정도 돼요. 모르시는 분은 아주 젊은 세대이고 웃으시는 분은 목사님 세대예요. 어느 날
소풍을 가는데요. 그날 소풍 간다는 말을 하기가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평상시 싸주던 대로 보리밥에다가 신김치를 싸줬어요. 늘 그랬으니까요. 만약 제가 얘기를 했다면 김밥이나 아니면 소세지라도 올려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소풍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말하기 싫었어. 그날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다 도시락을 까는데 저는 그 도시락을 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벤또 도시락을 들고 저 솔밭 사이로 들어가서 혼자서 그 도시락을 까고 보리밥을 씹어먹고 신김치를 집어넣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건까지는 괜찮아요. 저희 아버님은 평상시에는 정말 감옥하신 분이에요. 배를 타시고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집으로 돌아오시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얘기했겠죠. 근데 평상시에는 감옥하신데 술만 들어가면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냥 해초리를 가지고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K1 격투기 수준으로 저를 때렸어요. 예. 그 당시 우리 이제 남자아이들은 다 이 빡빡머리였거든요. 빡빡머리 다 민머리였어요. 얼마만큼 저를 폭력적으로 때렸냐 하면 이런 벽에다가 지어박고 내가 꽂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머리는 늘 이렇게 울퉁불퉁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야 철구야 네 머리는 왜 이렇게 공동묘지 같냐 그랬어요. 그만큼 저는 늘 그러한 폭력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제 몸이 이렇게 가냘프지만 되게 단단해요. 되게 단단합니다. 예. 그리고 머리가 되게 맞박이 세요. 그때 단련이 되었어. 어느 날은 저희 아버님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저를 폭력을 하다 못해 지금도 제 이렇게 오른쪽 종아리를 거저보면 엄지손가락 반 정도 되어지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술 먹고 와서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저는 어린 시절에 제 인생을 수없이 저주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제 배에다가 칼을 들이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낳으신 저희 어머니를 한없이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낳으시고 내버려 두고 가셨는가? 가신다면 저를 데리고 가시든지. 그리고 저는 어떤 소망도 꿈도 없는 아이였어요. 6학년 때 이렇게 오락 시간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나와서 개인기를 하는데 제가 앞에 나가서 개인기를 뭘로 할까 시조 얽기를 했어요. 이 몸이 죽고 주고 무엇이 될고 하니 울릉도 앞바다에 오징어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술반찬 맛있게 해드려야지. 이게 저의 개인기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솔직한 저의 꿈이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살기보다는 죽어서 울릉도 앞바다에 오징어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술반찬 술 안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아버지 더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닐까. 그것은 저에 대한 자아상이었어요. 그만큼 제 자아상은 낮았고 꿈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어요. 공부도 잘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4학년 때에서 이제 5학년 올라올 때 시골에서 도시로 이제 전학을 할 때 지금은 다 전산 처리로 모든 생활 기록부가 이렇게 되어지지만 옛날에는 생활 기록부가 이렇게 손으로 다 수기로 썼어요. 전학을 갈 때 우리 선생님께서 제게 그 생활 기록부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보았더니 저에 대해서 뭐라 적었는데 다른 건 지금 기억나지 아니하고 제 성적이 몇 개 기억이 납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음악가가 좋아 미술가가 좋아. 그랬더니 둘 다 좋지. 그러면서 성적표를 딱 내어놨는데 보니까 음악가 미술가 가능할 가짜. 제 성적이 그랬어요. 수우미향가 중에 가가 한 2개 있었고 양활 양자가 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미자도 좀 있는 그런 성적이었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었고 공부에 전혀 취미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학을 와서 이제 도시에 살게 되어졌지만 늘 집이 그런 지옥과 같은 곳이었고 제 자신에 대한 자아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집을 떠나갈 것인가 그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했던 것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조간신문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앙일보를 제가 돌렸어요. 6학년 때부터. 그 신문을 돌리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도 있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이 집을 조금 떠나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신문을 하나만 돌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석간신문이 부산에 있었는데 국제신문이라고 하는 또 신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간신문과 석간신문을 제가 두 개를 돌렸어요. 그것은 용돈을 벌자 이런 목적보다는 실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 이 집에서부터 좀 떨어져 볼까. 심지어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요, 이제 모든 서류들이 다 갖춰져서 중학교 진학 이 모든 것이 끝났는데 제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는 중학교 진학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그 서류를 제가 가져와서 찢어버렸어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중학교 입학하는 사정이 다 끝난 뒤였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바로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이 집을 떠나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제주도로 갔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저를 길러주셨던 할머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냥 할머니 손에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했던 취직을 하나 했는데 이발소에서 머리 감겨주는 일을 했고,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구두를 닦아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 아주머니는 쌀집을 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리어카에다가 쌀 한 가마리씩을 싣고 배달을 다녔어요. 지금은 10kg, 20kg 이렇게 포대였지만 그 당시는 가만히 아니면 말로 이렇게 팔던 그렇게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배를 타시고 돌아오신 뒤에 보니까 딸은 중학교 진학을 했는데 아들은 중학교 진학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 계모가 자기 딸은 중학교에 보내고 아들은 자기 폐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고 학교에 안 보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실은 제가 찢어버렸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 손에 다시 붙들려 가지고 제가 중학교 진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여전히 폭력으로 저를 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게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말 때 뭘 했느냐, 내가 이 집을 벗어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러면 안 되는데 가출을 했어요. 여러분의 집은 이런 집은 아니죠? 그러니까 가출하면 안 돼요. 적어도 가출을 하려면 목사님 어린 시절 같은 그런 분위기여야 가출을 하는 거예요. 담뱃불로 지지고 이 정도 돼야 가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 되지 않는데 가출을 한다, 그건 안 돼요.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 구두 닦는 일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발소에서 손님들 구두를 닦아줬기 때문에 구두통을 메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약치라 신두아 이러면서 다녔어요. 그러기를 보름 정도 하다가 부산 남포동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멀리 구경하고 있는데 그곳에 구두통을 메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낚아챘어요. 누구였냐면 구두닦기 왕초였습니다. 야, 너 이 구역이 어느 구역인데 너 구두통 들고 이곳에 왔어? 그때부터 저는 그 구두닦기 왕초 밑에서 일을 했어요. 구두닦기 하는 그 밑에 애들 가운데 두 종류의 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찍새가 있고 하나는 딱새가 있어요. 찍새는 뭐냐면 다방 같은 데 가가지고 구두를 찍어 오는 사람이고, 딱새는 조금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구두를 닦는 친구들이 딱새였어요. 어디에서 살았냐면,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 어른들은 보셨을 것인데, 그 국제시장이 내려다 보이는 그 남부민동 언덕 있지 않습니까? 그 집, 바로 그 뒤편이 그 왕초의 집이었어요. 그 왕초 밑에 구두닦기 애들도 있고, 또 시장 바닥에서 고무줄 이렇게 다리 질질 꺼면서 고무줄 팔고 실 팔고 이래 앵벌이 하는 친구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참 이건 좀 오픈하기 힘든데요, 그 왕초 형한테 늘 밤마다 성적이 많은 그런 어려움도 제가 겪었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 그 친구들과 형아들 가운데 시장 바닥에서 이 고무줄 팔던 형이 늘 제 옆에서 잤는데요, 그 형이 제 귀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늘 속삭였습니다. 철구야, 너는 이곳에 있을 아이가 아니다. 이곳을 도망가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 귀에 그것을 속삭여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집을 그것을 탈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두닦기에게 공적인 휴일이 있는데 언제일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역시 목사님이 센스가 있으십니다. 비 오는 날이 공적인 휴일이에요. 그날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영화 3편을 보여주는 싸구려 극장에 가서 이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편을 떼고 그때 제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오늘 내가 도망가는 날이다. 기회를 이때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형 몸이 좀 안 좋은데 집에 가서 좀 쉬면 안 될까? 지난 한 보름 동안 제가 열심히 찍새 노릇을 했기 때문에 왕초의 신임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혼자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 길로 나와서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구두통과 왕초의 구두 닦기 그 구두약과 솔 몇 개를 더 뚱쳐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왕초한테 이제 잡히면 더 끝장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구두 닦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돌아다니다가 또 왕초 손에 잡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부산역 앞에 가면 이 텍사스 골목이라는 옛날 미군 바들이 있고 한쪽에는 이 화교 중국집 골목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부산역 앞에 그곳에 이름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치미루라고 불리워지는 중국집에 제가 취직을 해서 철갑통 들고 배달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오토바이, 옛날에는 자전거, 우리 시대는 손으로 들고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꿈이 있었냐면 이렇게 비록 가출을 해서 중국집 뽀이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사서 가수원을 내가 좀 만들자. 그래서 그 당시 월급을 5,000원 받았는데 500원은 쓰고 4,500원을 적금을 들였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땅을 사야 되니까. 그리고 밤마다 중국집 그 방 안에서 뭘 했냐면 이 일본식 그 다다미 방이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원예 대백과 사전을 찾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한 1년 가까워졌을 때 친구 한 명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현만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녀석이 이제 저 낙동강 아래쪽에 김해 쪽에 붕어 낚시로 하러 갔다가 그 김해 애들하고 싸움을 했는데 병을 깨가 찔렀다라는 거예요. 섬뜩. 와, 폭력적이죠. 사고를 치고 도망을 왔어요. 저에게 와서 자신을 좀 숨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리가 뭐냐? 숨겨주는 것이 의리인 줄 알고 의리. 그래서 현만이를 제가 그 중국집에 숨겨주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냄새를 맡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찾아오지 못했던 제가 숨어있는 그곳을 그분은 어떻게 냄새를 맡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곳에 현만이 있지? 아니 없는데요. 현만이 저 모릅니다. 이곳에 안 왔어요. 제가 딱 잡아댔어요. 의리.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만이 엄마가 내가 있는 곳을 알았다면 우리 엄마 귀에도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둘이서 작전을 짰습니다. 도망가자. 이곳에 있으면 우리 둘 다 잡힌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적금했던 돈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할까? 야, 이 부산을 좀 뜨자. 그래도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그 당시 나이로 본다면 지금 중학교 3학년 고1 그 나이 때죠. 둘이서 어디로 왔느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면 경찰들한테 붙들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고속버스를 이용하자. 그래서 동양고속을 타고 올라왔는데 그 당시 동양고속 터미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동대문 운동장, 동대문 그 있는 바로 옆. 지금의 그 주단 포목상 이불점 있는 바로 그 옆에 주차장 자리, 그 자리가 옛날 동양고속 터미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11시 30분에 내렸는데 여기가 동대문이구나. 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창신동 골목에 들어가서 부탁을 해서 제가 저희 둘이 여관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11월 말 너무 추운 거예요. 따뜻한 부산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울에 왔으니까 지하철을 한번 타봐야지. 그 당시 부산에는 지하철이 없었고 서울에는 1호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서울역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울역에 내려보니까는 남산이 있었어요. 야,
남산이다. 남산도 올라갔어요. 근데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현만아, 우리 내려가자. 너무 춥다. 야, 따뜻한 저 남쪽 나라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안 내려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5만 원 가운데 2만 원은 그 친구에게 주고 3만 원 제가 가지고 우리 설날 때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시계탑 앞에서 약속을 하고 저는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요. 고향을 좀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릴 때 자라났던 그 고향. 그래서 그곳에는 큰 집도 있고 작은 고모댁도 있고 그래서 그 고향으로 갔는데요. 우와, 큰 집 들어가기 위하여 뭐 대문도 없는데요. 마당으로 딱 접어드는 순간 제가 딱 얼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마루턱에 앉아서 저를 딱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대로 잡혀서 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학교 복학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제적당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무단 가출이었으니까. 1년 동안 소식이 없었으니까. 근데 저를 2학년 때 선생님께서 저를 참 이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늘 아침마다 신문을 돌리고 오후에도 신문을 돌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를 참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적 처리가 아니라 휴학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 허락이 떨어졌는데 저를 맡아줄 담임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무단 가출하고 사고치고 온 놈이 이제 반으로 들어오게 되면 반 분위기를 다 흐린다라는 거예요. 등록금까지 다 내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뭐냐 하면 교무실에 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맡아줄 담임 선생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생겼는데 현만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이 현만이 엄마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현만이 엄마가 동네 형아들을 통해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마다 저는 만화방으로 불려갔어요. 현만이 어디 있냐. 같이 서울에 올라갔는데 시계탑 앞에서 헤어졌다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끈질겼냐 하면 저를 데리고 서울역 시계탑까지 왔어요. 이곳에서 헤어졌는데요. 야, 불어 이 녀석아. 아니 이곳에서 헤어졌어요. 내년 설 때 이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뭐 나올 게 없잖아요. 그게 진실이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제 진심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네 형아를 통해서 저를 늘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학교를 갈 때도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도 예배당에 들어서 기도했어요. 그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가출해 보니까 중학교 중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고등학교는 좀 졸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좀 견뎌야 되겠는데 대신 공부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를 맡아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나타나도록 좀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동네 형아들, 저 형아들의 그 압박 속에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이 계속되어졌는데 어느 날 그 형들이 저의 진심을 알고 그래, 네 진심을 알겠다. 네가 거짓말하지 않는 걸 내가 알겠는데 너희 우리 조직에 들어오지 않을래? 그랬어요. 그 당시 부산에 2개의 조직이 있었어요. 하나는 21세기파와 7성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형들은 그 2개 파 중에 하나의 하부 조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들어갔다면 별 많이 달았을 거예요. 지금 좀 보스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저희 집은 가난했고 아버지의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제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 시골에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할머니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저희 아버님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를 믿었던 분이 저희 큰 고모님이셨어요. 그 큰 고모님은 6.25 사변 때 남편 저희 고모부님을 일찍 전쟁통에 이루셨어요. 그리고 일찍 2 자녀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가부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시골에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 고모님께서 저와 저희 할머니를 전도를 하셨어요.
저희 할머님은 늘 절을 늘 다니셨어요. 사흘 초파일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절에 가서 꽃갈 모자 쓰고 이 바라를 쫙 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래봐도 절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어느 날 교회를 다녀오시더니 정말 이 담배를 많이 피셨던 골초셨는데 썩다 이러시면서 담배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할머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기도하시는 할머니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고 부산으로 전학을 온 뒤에도 저는 혼자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았고 친구들이 좋았고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이때까지 제가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교회 가서는 정말 사랑을 제가 듬뿍듬뿍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그 당시 주일학교가 저녁 예배 시간도 있었던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주일학교 저녁 예배를 참석하고 좀 늦게 왔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께서 교회 갔다 온 저의 성경책을 빼앗아서 찢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가출하고 돌아와서 보았더니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어떻게 다니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성이 다른 누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6학년 때부터 간질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자다가 제가 같은 방에서 잤으니까 뚜렷이 목격하잖아요. 비명소리가 들려서 깨어서 보니까는 눈이 흰자위가 드러나고 입에 거품을 먹고 온몸은 뻣뻣해져 있는 모습을,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 일이 자주 반복되었고 나중에는 학교 체육 시간에도 쓰러져서 엎혀오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출하고 없을 때 저희 옆집에 권사님 한 분이 사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뭐라고 전도를 하셨냐면 철구 엄마, 인수기의 병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 이 한마디를 저희 어머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 혜택도 없고 또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을 구할 수도 없던 그 시절 저희 어머님은 딸의 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저희 누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정말 결혼하셔서 두 자녀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여전히 술과 폭력 속에, 무엇보다 저에게 더 괴롭힌 것은 그냥 한 대 맞으면 끝나는데 자던 아이들을 깨워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레코드반 돌아가듯이 밤새도록 하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지옥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겨울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온다, 그 기척을 느끼는 순간 제가 자다가 내복 차림으로 도망을 갔어요. 술 취한 저희 아버지는 그 골목길, 부산 골목길을 야 이놈의 새끼 하면서 잡으러 오고, 아들은 내복 차림, 엑스란 내복 그거 입고 막 도망가는, 엑스란 내복에 대해서 웃으시는 분은 우리 세대, 라떼 세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설상가상으로 폐결핵에 걸리게 돼요. 죽음의 그림자가 저에게 점점 밀려오는데, 이래서 사람이 죽는 거구나. 죽음의 공포가 막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저는 컸기 때문에 단칸방 집에서 같이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교회 교육관에서 지내면서 제가 늘 했던 것은 지하 교육관이 도끼다시로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제가 강대상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버려진 인생이고 상처투성이고 저주스러운 인생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육신의 질고까지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원망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어른들이 드리는 이런 저녁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때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의문으로 질문 던졌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제 질문이었고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된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절대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날 그 말씀이 제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속에 당한 이 고난과 아픔과 환난의 이유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소망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를 소망의 사람 만들어주세요.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렸어요. 원하신다면 제가 말씀의 종이 되겠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계략군을 다 태우시고 깨끗이 치유해 주셔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졸업식도 가지 않은 채 제가 제주도로 다시 건너가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나갔습니다. 몸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이제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기침과 고통이 밀려와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온 제주도 시내를 막 돌아다니다가 새벽 3시, 4시 정도 되면 쓰러져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아니신데 설교 목사님으로 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한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은 저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략균에 잘 맞는 최고의 고가의 약을 알아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아마 군 복무를 대신하여서 이 제주도에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시간에 이렇게 요즘 아마 불법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인 병원에서 이제 페이 닥터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사비를 들어서 저를 매일마다 주사약을 처방해 주시고 저를 위하여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분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삼양제일교회 목사님의 동생이셨는데 고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제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께서, 홍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 내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 아마 그 모든 이제 의무기간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대학병원으로 아마 마취과로 가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손 선생이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비닐봉지 안에 주사기와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약을 잔뜩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변에 간호사가 있으면 그 간호사에게 이 근육주사, 엉덩이 주사니까는 그렇게 부탁해서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엉덩이 주사는, 이 근육주사는 본인이 맞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간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저녁이 되면 엉덩이를 까요. 그리고서는 이제 주사를 꼽는 거예요. 근데 이 꼽을 때 자기가 꼽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들어가요. 그럼 주사 바늘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게 쑥 들어가야 아프지를 않는데 잠시 표피만 쫙 들어가면 이게 엄청 아파요. 그럼 빼면 피가 쭉 나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 한 2번 정도 실패하고 나면 이쪽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이쪽을 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 서너 번 하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독이 올라요. 그렇게 제가 마약 주사 아니고 주사 바늘을 제가 꽂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몸이 점점 회복되어졌어요. 그때서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그 기도,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는 그 서운의 기도를 기억하고 제가 공부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랬고 중학교 때는 신문 돌리고 가출하느라고 그랬고, 고등학교 때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실업계를 갔거든요. 제 적성하고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공업계 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산 전자공고를 나왔습니다. 전자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래도 기능사 자격은 제가 2개는 땄는데 그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후배 중에 유명한 놈이 하나 있는데 정형돈이가 제 후배더라고요.
그 친구가 전자공고를 나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폐결을 알았으니까 학교 가가지고 늘 양호실에 제가 누워 있었어요.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죠.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또 그것은 문과였어요. 이제 6개월을 남겨두고, 그 당시 예비고사 제도예요. 6개월을 남겨두고 이제 입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일단 성적을 잘 받아야 대학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작전을 펼쳤느냐? 암기 과목을 만점으로 가자. 지금 수학 공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영어 공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죠. 6개월 남았는데. 그래, 나는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한글이 있는 것은 다 만점으로 가자. 그런데 국어는 너무 어려웠어요. 무엇보다도 고문 있잖아요. 고문이 저를 고문시켰어요. 나라 말참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한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학원을 다닐 수도 없어서 저는 교회에 머물면서 후배들이 가져다 준 참고서와 문제집을 풀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글로 읽을 수 있는 것은 만점으로 가자 하면서 막 역사, 세계사, 국토, 지리 이런 것들은 제가 막 너덜너덜할 정도까지 읽고 또 읽고 밑줄 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적당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과는 40명인가 50명밖에 안 뽑는데요. 그 당시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졸업정원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입학생을 많이 받고 졸업생을 줄여가는. 그래서 그 당시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과를 몇 명 뽑았는데 230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응급결에 제가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졸업증언제가 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입시 제도였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어떻게는 졸업증언제는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 당시 학장님이셨던 박창환 학장님께서 실력 없는 학생들은 받지 않겠다 해서 120명밖에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문교부에 그 당시 잡혀갔어요. 왜? 정부 시책에 반하는 일을 하느냐. 그때 이분이 꼿꼿한 학자시니까 문교부 장관 앞에 가가지고 뭐라 하셨느냐. 우리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 학교인데 실력 없는 학생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년만 더 늦었어도 저는 장신대에 못 들어갔어요. 키도 작은데 어떻게, 당국대는 모르겠지만 장신대는 절대 못 가요, 제가. 그래서 응급결에 들어갔습니다. 응급결에 들어가면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밑에 빨간 도장이 하나 있더라고. 학사 경고. 위에 보니까 빨간 글로 F가 3개야. 그리고 제일 밑에다가 한 번만 더 학사 경고를 맞으면 자동 재정입니다. 와우. 그 성적표를 받고 이놈의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춘천 가는 기차를 타고 제가 이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갔어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 성적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전혀 기초가 없잖아요. 영어 없죠. 독일어, 영어 해야 다 F였어요. 저 강촌 정도 가는데요. 그 기차 차창에 파노라마처럼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합격했다고 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갈 때 정말 기뻐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 근사님들이셨어요. 제가 늘 교회에 살았기 때문에 늘 살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교회 모든 봉사들을 다 했거든요. 그랬던 아이가 지금 장신대에 합격을 했고 올라간다. 그 권사님들께서 꼬깃꼬깃 5,000원, 1,000원, 10,000원씩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철구야, 너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별로 세계적인 종은 아닌데 하여튼 엄청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얼굴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1학년 2학기 학사경고는 면했습니다. 그러나 F는 여전히 2개였습니다. 그래서 4학년 마지막 졸업반 때요, 4학년 2학기 때 1학년 교실에 들어가지고 그 신입생들과 쪽팔리게 앉아가지고 땜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쪽팔려.
제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그 성적 증명서를 뗐더니요, 장신대는 보통 대학은 학점을 재수강해서 학점을 받으면 이전 학점을 지워주잖아요. 장신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전의 학점 그대로 둡니다. 아무리 재수강을 받아도 이전에 F 받은 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 성적표 받으면 찬란한 F들, 와, 기관 단총 같은 그 F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입학하고 졸업하게 된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저를 위하여 그렇게 애써 주셨던 그 한 목사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지금 서교동에 계시는 우영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당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던 분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시간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 은혜의 손길을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한 10몇 년 전에 제가 교회적으로 기도할 일이 있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은 금식기도를 하게 되면 각 방을 배정을 해줘요. 이제 방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철구야, 현만아, 그 친구가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어느 날 한 몇 년 전에 저 금산에 있는 사사학교 전교생들한테 가서 90분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강의 부탁을 받고 무엇을 강의할 것인가 하다가 제 삶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풀었습니다. 강의가 다 끝난 뒤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인생은 참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목사님 어떻게 그러한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질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첫 번째 M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알아요. 손 목사님은 서론 길고 본론 짧고 결론 없고. 포엠을 만나십시오. 첫 번째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메스터가 뭐죠? 대빵이란 뜻도 되어지지만 주라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꼭 만나야 될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만남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것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만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꼭 만나야 될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제가 굳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고 자라났지만 내 대에 흘러왔던, 내 부모 세대로부터 흘러왔던 이혼과 폭력과 찢겨졌던 이 저주는 내 세대에서 이제 단절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만이 내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리라. 아멘.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우리 청소년 시절, 저는 배에다가 칼을 들이댔던 사람이에요. 늘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고 어떤 소망도 없었던, 자존감도 너무나도 낮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꿈꾸기 시작했어요. 노래하기 시작했고 제 인생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는 같은 그런 얼굴인데요. 아니요, 저는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가출해서 거리를 배회하면서 너무 바빠서
음식점 그 앞에 있는 그 버려진 짬밥통에 있는 것을 건져 먹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제 인생을 축복하기 시작했고 꿈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창세기 1장의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이 온 우주 만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저주받은 가정에서 저를 버려두고 간 그 어머니 태에서 제가 태어났지만 나중에 제가 보았더니 호적을 보았더니 제 생일보다도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그 혼인 날짜가 뒤에 있었어요. 그 말은 정식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오가다가 만나서 제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아버님 군대 가시고 난 뒤에 저희 어머니는 떠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실수와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세상에 디자인하여 주셨고 계획하셨고 보내주셨구나. 이 지구상에 75개 인구가 있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하나의 유일적인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나는 독특함이고 뛰어남이고 그리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될 것이고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될 것이고 좋은 직장의 상사와 동료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만나야 될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 같습니까? 엄마 아빠의 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지으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이 모든 우주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우연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어느 날 우연히 겹쳐서 이 마이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이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디자인 되어진 대로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기에 이 마이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마이크보다 더 정밀하고 오묘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우연으로 태어났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것처럼 비과학적인 가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은 어쩌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평가만이 정확한 평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만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알기 원하고 내가 어떤 비전과 어떤 꿈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을 때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 아닙니까? 바라인데요. 조금 발음이 바라.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라예요. 사람들이 뭔가 개발하고 창조하고 만드는 것은 뭐냐? 아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만들고 나서 아싸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다 했다. 사람이 뭔가 창조하고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개발시키고 발견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발화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무한대로 가능성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만나셔야 될 분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꿈꾸기 시작했고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고 자랐어요. 저희 딸내미가 이제 32살인가요? 저희 아들내미와 딸내미와 아들은 대학까지 다 같은 동문회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똑같은 동문회예요. 고향예고와 연세대. 공부를 잘하는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났어요. 저희 딸내미는 세브란스에 지금 펠로우로 있습니다. 사일은 세브란스의 내과, 심장내과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 모두 다 의료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 가운데 돈 벌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에 남아서 계속 연구하고 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내미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상처가 많은 아이로 자랐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 아이가 4살 땐가 저희 교회가 개척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희 부부가 움직이면서 그 녀석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해서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래서 상처가 많아요. 머리는 정말 비상한 아이인데 그래서 목사 아들내미가 되게 빼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간섭하셔서 몇 년 전에요. 벌써 6년 되었나요? 저 백석 사거리 좀 못 미치는 곳에서 달려오는 M버스에 완전히 부딪혀서 14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장이 상하고 뇌출혈이 있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도저히 이제 살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신 수술도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자. 하늘에 맡기자. 네, 하나님께서 뇌출혈을 막아주시고 비장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셨어요. 갈비뼈가 다 부러졌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복학을 시켜 주셨는데 전두엽을 좀 많이 다쳐서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발을 해요. 지난 한 5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좋아지고 이제 장신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2학년 1학기 다니다가 잠시 휴학 중에 있는데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저 아들의 그 사고와 일들을 통하여서 저로 하여금 또 저희 부부로 하여금 정말 겸손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교만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부흥했지요. 예, 교회도 하나가 아니라 2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또 저 삼성 지역에 18,000평의 땅을 사서 센터를 짓고 잘 나가는 둘 다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고 승승장구한다면 저희 부부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리고 고난당한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제가 제대로 또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그렇게 컸지만 근데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 부부를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어디 사람들이었어요? 베세다 사람들, 어부들이었어요. 베세다라는 말의 뜻은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들 모두가 다 어부들이었어요. 고기 잡는 사람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렇다고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면서부터 1세기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는 영적 거장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가문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형제가 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안 했나요? 고모님이 2분 계시고 큰아버님이 있고 저희 아버님이 있고 이남 이녀 형제 가정이에요. 그런데 절반은 예수 믿고 절반의 가문은 예수를 안 믿어요. 큰 고모님과 저희 가정은 저희 이제 아버님도 예수를 믿고 지금은 다 은퇴하셔서 이제 80이 넘으셨지만 이 2 가정은 예수를 다 믿게 되었어요. 큰 아버님 댁과 작은 고모 댁은 시골에 살면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봤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예수를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똑같은 핏줄인데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저희 고모님 댁에 고종 형님과 누님이 계시는데 그 손자들을 보았더니 그 집도 의사 가문이에요. 의사 가정이 되었어요. 아내도 그 손자대가 며느리도 의사이고 아들도 정형외과 의사이고 또 아들 하나는 회계사가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시골 고향으로 갔을 때 저희 작은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같다. 보니까는 언니 댁과 너희 집을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만난 가정, 주님을 만난 인생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2번째 M이 뭐냐? 2번째 M은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정신이 없어요. 미션 따라하겠습니다. 미션. 미션은 사명 또 비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셨던 나단 푸시 총장이 이전 총장이신데요. 그분이 학생들 졸업식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신주가 있는 사람은 성공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평생 부를 수 있는 비전의 노래가 있느냐? 비전의 노래가 있느냐? 그리고 평생 흔들 수 있는 삶의 깃발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신조가 있느냐?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리더가 있느냐? 그 사람은 성공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화살을 관역에 쏜다 할지라도 하나의 관역도 맞추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비전 트랩에 가서 이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묻습니다. 네 꿈이 뭐니? 네 꿈이 뭐니? 꿈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꿈이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벌써 한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혜원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김혜원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것도 혜원이겠어요? 이 녀석은 아주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근데 엄마와 함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제자반을 할 때 되면 이 녀석이 뭘 하냐면 집사님들이 신고 왔던 그 빼딱구두 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예쁜 것만 골라서 늘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요 놈은 디자인 쪽이나 어느 예술 쪽이나 이런 쪽에 좀 감각이 있는 아이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어디에 그 재능이 있었냐면 춤추는 일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다른 공부는 정말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음악을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으니까는 선생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지나가면서 한 대 때리고 이러면서 한 대 때리고 또 이렇게 물도 드리고 뭐 또 하고 이렇게 화장도 하고. 유치원생 때부터 빼딱구도 신고 다녔으니까 늘 그렇게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얘는 날라리고 문제 많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은 춤 선생님 안무가가 되기를 원하는데 엄마 아빠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일일이 물었어요. 너 뭐 하기를 원했냐 했더니 그 혜원이가
저는 안무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냐? 너 춤추는 거 좋아하니? 그랬더니 좋아한대요. 그럼 그거 해야지. 그거 해야지.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니?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했습니다. 혜원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네가 잘하는 것, 네가 하면 재밌는 거 그거 해야지. 엄마 아빠가 시켜서 하는 거, 선생님께서 넌 성적이 이것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길로 가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 해라. 그리고 네가 하면 잘할 수 있는 것 해라. 그거 하면 밤이 새도록 해도 지루하지 않는 그걸 선택해야지. 누가 너 인생을 정해주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이상은 꼭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게 뭔지를 너희가 발견해라. 생각해보면 이 일 하면 내가 재밌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너희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혜원이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앞으로 안무가가 되기를 원하면 그 길로 계속 가라. 그리고 아빠 엄마한테 가서 목사님이 허락하셨다고 해라. 그래서 돌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목사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아빠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서기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저에게 얼마나 요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때 혜원이가 그 꿈을 얘기했을 때 혜원이의 꿈을 처음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녀석은 단순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춤 사이 그 춤의 그 안무하는 것들이 특이해요. 요즘은 누구를 안무를 계속 티칭하고 있냐면 마마무 있지 않습니까? 화사. 그 친구들을 지금 티칭하고 있고 안무를 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마무. 네. 화사. 우리 친구 여러분, 지금 당장 꿈을 정하라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꿈을 찾아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근데 그때 내가 하면 재밌는 것,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의 전공이 되어야 합니다. 터키 땅에 저희 제자 가정이 10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갔어요. 이 친구는 경주 출신인데 명지대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저희 교회 왔어요. 청년으로 왔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명지대 전기과를 나와서 안암전자에 들어갔는데요. 한 3개월 정도 다니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음악을 좋아했고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고 3학년 때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야, 남자가 무슨 음악을 하냐? 비전 없다. 전기를 하든지 전자를 해라. 그래서 공대 쪽으로 들어갔고 졸업도 했고 그리고 취직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평생 이 짓을 하면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쪽지 하나를 딱 꺼내는데 보니까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음악치료과라고 하는 학과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걸 하고 싶대요. 이 친구는 노래는 잘 부르지 못하지만 음악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악기를 독학으로 다 해요. 피아노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오카리나도 그렇고 플룻도 그렇고 누구한테 티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독학으로 이 모든 것을 뗀 친구예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부여에 아이들 악기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찬양 리더자로 예배 인도자로 지금 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 꿈이 그렇다면 그걸 해야지. 그런데 경주에 내려가서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아버님, 저는 음악을 옛날부터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전자나 전기를 공부하라 해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졸업도 했고 직장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평생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제가 음악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클래식 음악을 하거나 정통적인 음악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이 적성에 맞춰서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허락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내려가서 허락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의 대학원에 그곳에 남학생도 받아주는가 봐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남자니까 좀 더 뭐랄까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 치료사로서 여주교도소라든지 또 조금 이 중증 마약 사범이라든지 여자들이 가기 힘든 곳으로
이 친구가 많이 가서 강의도 하고 음악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니는 선교지마다 늘 동행을 했고 어느 날 선교 비전을 받아서 10년 전에 터키 땅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하나의 교회를 더 개척을 했고요. 평신도로 가서 사역을 했지만 지금 탁월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신학 공부를 늦게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미주 장신대 신대원 과정을 졸업을 했고 이제 내년에 안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디자인하여 주셨던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내 성적에 맞추어서 부모님의 어떤 푸시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 재미나는 것, 뭐 도둑질하는 것을 잘하는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서 직업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잘하는 것, 호흡하는 것. 생산성이 없잖아요. 분명히 뭔가 돈을 벌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남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 도둑질 한다. 생산성은 있는데 유익이 안 돼. 다른 사람은 뺏어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뭔가 도움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뭐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중세시대 때 어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들 뭐하오 했더니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보면 모르고 돌을 깨고 있지 않소. 당신은 뭐하오 했더니 이보쇼 돈 벌고 있지 않소. 근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동일하게 돌을 깨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냥 돌을 깨고 있고 한 사람은 돈 벌기 위하여 하고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돌을 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못 벌까요? 돈 벌죠. 그런데 목적이 달랐던 것이죠. 우리의 직업 선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졌지만 박주영 선수가 골을 넣을 때마다 뭐 하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선교적인 것이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직업은 밥벌이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비전과 연결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생이 되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공부도 못하면서 길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실업계 고등학교 동일계 대학으로 들어가서 그리고서 실업계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기억하셨어요. 제가 뭐가 됐어요? 예, 목사는 가르치는 자잖아요. 교사와 목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기억해 주셨고 제가 가출하의 중국집에 있을 때 뭐 하고 싶었다고요? 과수원? 예, 그것까지도 기억하셔서 저희 교회에게 저 삼송에 그 농협대 들어가는 곳에 18,000평의 땅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래 봐도 농지원부가 있는 농부입니다. 인제군청에 제가 임업 후계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도 제가 엄나무를 한 1,000그루 심어야 되고요. 할 게 많습니다. 왜 그거 하려고 하느냐? 예, 그 땅을 그냥 놀려두면 안 될 것 같고 그 산지를 개간하고 해서 선교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요. 또 이 정부 들어와서 보유세가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농지기 때문에 교회가 소유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농지는 농부가 소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거 두면 교회가 부담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기 전에 그 땅을 좀 뭔가 생산성 있는 땅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어느 날 딱 생각하는데 와, 내가 이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가지고 가수원 지기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기억을 하셨나? 내가 땅 파고 나무 심고 거름 주고.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찾으셔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M이에요. 세 번째 M을 여러분 만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멘토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멘토. 예.
멘토는 아버지 같은 스승이에요. 형님 같은 스승,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인생은 내 혼자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조금 앞서간 자가 조금 도와주면요, 갑자기 내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백종원 씨를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이 되었어요. 10년, 20년 그 음식점을 했지만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가서 멘토링해주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맛난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이 밀려드는 가게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멘토도 만나야 되고요, 내 전공 분야의 멘토도 만나야 되고요, 정서적인 멘토도 만나셔야 돼요. 그 멘토를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따르면 돼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다가가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억입니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 좋아하면요, 그 성적 막 올라가요. 그래서 선생님은 또 도와줘요. 공부 잘하는 비결, 선생님 옆에 붙어 있을 것, 선생님을 따를 것. 별로 감동이 없구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따를 스승을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내가 10년 노력해서 안 될 것, 그 스승 한 분 만나면 한순간에 끝이 나게 돼요. 제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저는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도움받았고 제 인생길이 빠르게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사역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멘토예요. 전공 분야도 마찬가지, 멘토를 만나요. 마지막 M이 있습니다. 마지막 M은 뭐냐? 메이트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메이트. 메이트는 뭐죠? 동료, 친구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랍비어, 스승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꿈도 받았고요, 그리고 성품도 훈련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영역들 도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가셨지만, 멘토는 가셨지만 누가 함께 했어요? 함께하는 동료들, 제자들, 그 그룹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의 중심교회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라인을 만드셔야 돼요. 어떤 라인? 바로 이곳에서 영적 메이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동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각자 은사를 따라서 어딘가 살아가게 될 때 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외교관이 되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선교사가 되고 싶은 아이도 있고, 또 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아이도 있고. 그럴 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각자 하나님 꿈과 비전을 따라서 너희 인생을 열어가라. 그리고 어느 위치에 섰을 때 서로 도움 주는 자가 되라. 메이트가 되어라. 동료가 되어서 서로 도와줘라. 자, 외교관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그곳에 갔어요. 친구가 그곳에 와 있어요. 그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함께하게 될 때 그 일은 쉽게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엠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내 인생의 메스터가 되시는,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목적, 비전, 미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내 삶의 스승, 멘토를 만나셔야 돼요. 네 번째는 함께할 친구, 동료들을 만나셔야 돼요. 이 네 가지 M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